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 71개국의 선수들을 이곳에 보내실 거고 또 열방에서 많은 사람이 올 건데 한국을 향해서 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씀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일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해주시고 특별히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를 출발하면서 우리 장진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석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신 기회의 밭에 영광과 찬송의 꽃을 피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부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크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는 6.25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 강릉 쪽에 그래서 용띠 모임이라고 모임들을 만들어서 우리 장 목사님까지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6.25 전쟁 폐허를 디디고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곳에 산 증인들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저는 행복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해서 88년에 올림픽을 치루었지요. 그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올림픽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젊은 나이지만 88 올림픽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을 했죠. 제가 86년도에 애국을 나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애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 그렇게 물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6.25 때 파병을 해준 나라들까지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드컵을 개최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국위를 떨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2018 동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이 평창이나 강릉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기총 회장이 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올림픽을 치르는 일들에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 정세가 더더군다나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며칠마다 B1, B2 폭격기들이 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동계올림픽을 통하여서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긴장이 완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서부터 우리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여기에서 이제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세계 정세가 그렇게 그 평안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긴장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2024년 동계올림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나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올림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계올림픽, 월드컵, 더군다나 동계올림픽, 청소년 올림픽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의 행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기회의 밭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지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결론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고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목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지 되어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지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 이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때로 만들어야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올림픽은 치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엔 시간을 가르쳐 가지고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잖아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일반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해야지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생에 다시 없을 좋은 기회들을 주시었어요. 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꽃을 피워야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요즘은 맹인이라고 해도 안 된다면요. 그런데 성경엔 맹인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르쳐 가지고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물은 흘러가지만 그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는 것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기회, 흘러가는 시간들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방해하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가고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워내기 위하여서는 결코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강기총을 맡아가지고 선교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해보았는데, 올림픽 치르면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도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저런 장벽에 막혀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올림픽 치르는데 종교관들을 만들어 놔도 자리 하나 주고 거기에서 불교인들도 와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거기에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캐톨릭도 거기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개신교들도 거기에 가서 다 한꺼번에 하려는 거예요. 와 있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종교평화협의회를 하면서 오대산의 주지승이나 캐톨릭의 김은교 주교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그래도 상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나마도 다행인 건 목사님들은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사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쉽지 아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수의 깊이는 물이 말라봐야 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와졌을 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나 인생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기에 우리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찬양을 꽃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되어지지만 우리가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45년을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삼아 그런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 방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물음을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손을 못 올 때 하나님이 손을 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과
찬양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이 기회를 통하여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4회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나라에서 모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어진 기회의 밭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음성을 혹시 들으셨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분명한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그랜드 슬램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역사 가운데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작은 헌금을 좀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정말 명확한 메시지겠다. 평화 아리랑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주의 다이나믹 댄싱 페스티벌의 카니발에 우리 총 감독님이신 우리 김정총 감독님, 우리 홍보위원장님이신데 좀 노래를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좀 듣는 시간이 좀 되고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내 하늘아 부딪혀 싸우는 비구름도 이겨내 다시 부르라. 하늘과 맞닿은 이곳 벗삼아 어깨를 걸고 놀자. 외로울 새가 없겠구나. 비바람에 넘어진대도 두려워 피하지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통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선교와 한국을 꿈꿉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날들을 기대함을 꿈꿉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평화의 아리랑 함께 같이 좀 인사합시다. 평화의 아리랑.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로 함께 모였고요. 되게 중요한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중요한 국제 행사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동계올림픽 모든 경기장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IOC의 국지심판, 그리고 각국 선수단 임원, 경기 진행요원, 통역, 자원봉사자들, 세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참관단 중심으로 선교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미션 하우스를 중심으로 방문자와 또 방문자를 인터넷으로 함께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 문서, 그리고 한대를 선교의 중심으로 놓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 대상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그냥 거기서만 우리 선교의 일정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동계 올림픽 선교회로 함께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 동계 올림픽 선교를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원도는요, 앞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2030년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또 열릴 수 있는 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진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도 강릉과 평창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올림픽 선교가 이미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어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창, 강릉, 횡성,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션 하우스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풍경들을 함께 전달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합창단이 왔는데 이곳에 엽서를 써가지고 나라에도 보내준 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고요. 포토존에서 한복도 입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도 하고요. 이곳에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장소가요. IOC 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수들이 왔다 가면서 정말 환대를 경험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좀 멀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들은 이제 종교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을 접촉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장진선 목사님이 이곳에서 했던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시간들을 가질 건데 IOC 위원들이 이 장소 때문에도 한번 모여가지고 되게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경기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선교를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장소는 꼭 있어야 되고 이 장소로부터 그 선수들이 환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전달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미션 하우스를 만들고 그렇게 선교에 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용품들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스카프부터 선수들이 이 강원도를 기억하게 하고 2024년 청년 올림픽을 함께 기억하게 하는 일들도 함께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서요.
그 동계 스포츠를 같이 참여하기 되게 힘든 곳들에서 선수들을 발굴해 와서요. 여기서 같이 훈련하는 일들, 이 신다임 목사님 중심으로도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으로 패럴림픽 때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같이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을 돌보셔서 했던 일들이어서 그 시간들이 함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짧게 우리 선교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위원회 전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양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들을 할 건데 우리 위촉장과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배지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석근 목사님과 우리 장진선 목사님 오셔서 위촉장을 전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선교위원회 실무대표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선교위원회. 네. 이제 같이 옆에 서주시고요. 네. 자, 우리 조직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촉장 조직위원장 김철원 이화동문입니다. 네, 목사님이 배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촉장 선명 김태양 목사, 귀하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네, 신다임 목사님, 위촉장 신다임 목사, 선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네, 배지를 주십시오. 네. 자, 사무국장입니다. 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사무국장으로 위촉합니다. 네, 다음. 네, 자문위원님 권도영 자문위원. 네. 우리 권도영 대표님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선교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네. 자문위원 오민재 교수님. 귀하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분아 목사님이요. 귀하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우리 장헌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선교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진선 목사님 그 2018년부터 동계 올림픽에 선교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오셨는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를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선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키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뭐 다른 거를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부부입니다. 2018년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원래 경기장 4km 전방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신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신다희 목사님께서 IOC의 한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올림픽 때는 저희 이 교회 주위에 11개의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경기장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4km 전방 안에 있는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저희 손녀가 아직도 스키 국가대표 김소희 선수입니다. 그래서 동계 쪽으로 애를 태우면서 전도를 하고 저희 부부 남편 목사님께서는 전도하다가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맞기도 하고요. 스키장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는데 이 새끼 나보고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 해서 해갖고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약하나마 준비할 수 있는 것 조금씩 준비해서 그냥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아주시면은 저희는 마음껏 또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양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제안했을 때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보좌관님께서 지금 다른 일로 급히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보고 누님 한데 너 스키 탈 줄 알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동계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동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설상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빙상 쪽으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 앞에 경기장이 있고 하니까 빙상 쪽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동계 쪽으로 나아가 보자. 2030년까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태형 목사님 같은 젊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저희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런 전도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분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다현 목사님 아마 두 가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루지 심판을 좀 임명해 주시는 일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올림픽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일. 저는 IOC 그 소속의 그 루지 세계연맹의 그 상임 심판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때도 여기서 심판을 보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4km 안에서 종교행위가 금하고 IOC의 룰에 따라서 종교관 아까 우리 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그 종교관에서만 이제 선수들이나 임원들이나 심판들이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예배든 종교 활동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올림픽 교회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동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를 좀 폐쇄했으면 좋겠다. 한 달 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인데 저는 제가 그 양심상 그렇게 못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여기는 하나의 크리스천 유네스코 같은 곳이다. 앞으로도 여기는 영원히 머물 것이고 또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슬라이딩 센터든지 스키 점프든지 저 그
그 스키 알파인 스키든 어디든지 여기가 밤에 십자가의 불이 딱 켜져 있으면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선수들이나 임원들이나 IOC 위원들이나 심판들이 굉장히 평안함을 느껴요. 한번 제가 언제 초대할 테니 저 슬라이딩 센터 제일 높거든요. 경기장의 스키 점프보다 좀 더 높은 것이 슬라이딩 센터 바로 앞이에요. 좌우에서 여기를 보면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마국간 같은 곳이기도 하고, 정말 이 그 십자가와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항상 이 성탄절이 끼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이런 것들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그 표현을 해서 여기가 미션 하우스를 그러면은 허가한다 해서 2018년도에는 유일하게 선수들과 임원들과 기자들과 방송인들과 또 심판들과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따뜻하게 커피도 먹고 또 마음대로 와이파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여기가 하나의 작은 올림픽 교회지만 이분들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활동을 존경합니다. 강릉에서도 또 평창에서도 또 원주에서도 또 스키장 에리아 있는 쪽에서도 했는데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에 그 한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열심히 선교를 했었지만은 그게 일회성에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청소년 올림픽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서울 신학대학에서 스포츠 선교의 과목을 강의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YMCA가 1853년도에 창설하고 나서 공과 복음을 들고 세계 청소년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조지 윌리엄은 다음 세대를 볼 줄 알고 청소년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복음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목 집에서 일하면서 꿈이 12명의 청소년들 모아서 이제 청소년 선교를 시작했던 분이죠. 이 YMCA가 1903년도에 황성 기독교 연합회라해서 일본 일본 YMCA랑 같이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23년도에 비로소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는 조선 청소년 기독교 연합회가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딱 100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청소년 선교를 굉장히 많이 시작했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애국자도 나오고 독립운동가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미래를 이제 해나가는데 저는 이제 IOC나 세계 루지 연맹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핍박받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마음껏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면 스포츠하고 또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YMCA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이끌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는
이 그 청소년 올림픽으로 계기로 해서 저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국제심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지한 곳에서 또 복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것에 그 청소년들을 동계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국가대표로 만들고 영광을 돌리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 심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많은 목사님들이 언어를 좀 하시는 줄 아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국제 심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는 몽골로 북한으로 이제 마음껏 국제 심판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보위부나 이런 데 제재를 받질 않아요. IOC는 스포츠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 어떤 것에서 구애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몽골에 가서도 선교 전도를 하면서 선수를 개발하고 또 우리나라는 100년의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스포츠 역사 속에서 지금 세계 10대 체육 강국입니다. 10대 체육 강국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가난한 지역 그리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지금 2018년 올림픽 평화 유지재단이 강릉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선수들을 그 국제 심판들이 발굴해 가지고 와서 한국은 그들을 체제비와 그들을 훈련비를 다 대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가 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청소년 올림픽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12명의 목사님의 국제 심판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2분이 장진선 목사님과 홍보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제가 잘 합격하고 이번 청소년 올림픽의 국제 심판으로 담당하고 선교와 전도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세계 로즈 연맹의 이 아시아 지역 교육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격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먼저 이것을 국제 심판증을 증여하는 시간에 우리 서 목사님 특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좀 예, 그래서 서 목사님 나오셔서 국제 심판증과 세계 그 IOC 회원증 그룹 배지를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재선 목사님과 홍보할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국제 그 심판은 그 패스보드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여권과 더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보할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분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정말 복음의 유네스코가 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 그래서 벌써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팔 또 필리핀 또 캄보디아 태국 이런 그 겨울 스포츠가 전무한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 국제 심판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해서 1년에 2번씩 그들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 선교단체만큼은 좀 끝까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YMCA가 지금 160년 됐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활발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이곳에 저희들이 그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스포츠 선교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어디서 혹시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항저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 우리 황승택 목사님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셨는지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올림픽 선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승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86년 아시안 게임 준비하면서 84년도부터 이 올림픽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지금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강릉 지역하고 평창 지역에 종교관이 있었던 것처럼 그 종교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중에 매주 수요일 저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종교관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대회 기간 동안에 신앙을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대회 임하기 전에 모든 컨디션을 다 맞춘 다음에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른 막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아니고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추스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대회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한국올림픽 선교회가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함께하는 목적 하나는 뭐냐면 메달의 주인, 승리의 주인을 섬기는 것들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경기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교는 정말 열방의 축소판처럼 정말 자기가 가장 옳다 여겨지는 것들을, 그것들의 끝판왕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것들을 심판하는, 지금 국제심판 이야기도 나왔지만 공정성을 가지고 심판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고, 각 나라의 대표들로 각 종목별로 그 시기에 가장 잘하는 대표 선수들이 모이고, 하물며 그것들을 관중하고자 하는 관중들도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기념 삼고, 그리고 하물며 방송사,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잘 나가는 후원사, 모든 스폰서들은 그 시기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서 경기장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 쥐어짜면 어떤 것들로 직결되냐면 돈하고 직결됩니다. 자신의 명예나 인정과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진짜 돈 아니면 진짜 예수 생명인데, 경기장의 주인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선교 발대식으로 이어져서 저희들이 밟는 그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했던 것들은 학예 종목에 되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장진선 목사님과 홍범 목사님이 동계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올림픽 선교회에서도 설상 종목의 종목별 선교협회장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됐었던 대회고, 그 앞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청두에서 있었는데 청두에서 있었던 대회는 2년 연기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전에 2022년도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스포츠 가지고 사람들 선동하고 하나 되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상황에 하나님 이거 허락하지 않으셨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국제 이벤트 대회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이어오셨고, 다시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시작됐고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고 이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파리 올림픽까지 다시 시작될 건데 저희들이 선교위원회로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열방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 됐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 이유들은 선수들의 고백 한마디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종목에 있는 선수들, 학부모들, 그 사람들은 대표 선수로 서는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본이 되고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 위원회가 함께 하는 것들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정말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와 인정과 평판 따라가지 말고 대표 선수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한국 대표 선수들이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메달 딴 사람들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00명 인정과 평판에서 뒤로 머물러져 가지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인데 그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그런 것들 보게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함께 하시면서 선수들이 경기장에 임하면서 분명히 기록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그 선수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우리들이 모여서 증인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증인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스포츠 외에는 정말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지는 것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운동선수들에게 재능과 달란트 주고 영향력 있는 선수들로 세워주시는지 그리고 그것들로 저희들이 마음 사서 왜 한국이 진짜 동방의 되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이 모든 스포츠 국제 이벤트를 치룬 나라인지 하나님은 그냥 준비케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제 동계 올림픽까지 청소년 동계 올림픽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스포츠 위상을 나타내는 것들 아니고 대한민국 위상 나타내는 것들 아니고 경기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열방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 사고 저희들 하나 되어져서 저희들 분명히 함께 하면서도 그런 마음 분명히 나타날 건데 하나님 나의 나됨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조건 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졌다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힘이 좀 들었던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판대를 해놓고 문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두란노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함께 왔는데 두란노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어떠세요? 두란노는 부끄럽지만 이 참여가 처음이라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올림픽 교회에 오면서 또 사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판으로 또 IOC 위원으로 또 선교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위원장님 되시는 우리 김철원 목사님이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히 저희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현장을 저희들이 묵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현장의 고백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6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고백들과 또한 이러한 감동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또 함께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잃어버렸던 열방의 땅들을 차지하는 그리고 다시 되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이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시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2024 동계올림픽이 2024 1월 달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귀한 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준비위원들 또 기획위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선한 이웃들의 도움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귀한 자리 또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성령께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